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노래를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 소식, 많이 분쟁을 넘어서 전쟁의 이야기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그죠? 그리고 요즘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서로 분열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서로를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이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녀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어서 이렇게 말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겪는 혼란과 불안보다 훨씬 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져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더 활개를 치는 그런, 총체적으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밖으로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기존 강대국이 무너졌다, 이래서 이제 좀 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무자비한 힘으로 온 세상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나라는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의인들은 힘도 못 쓰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도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세를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없고 없다라는 이야기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우리에게 이런 결핍이 있다, 이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생존 기반 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과일을 주고 식용유를 주고 그리고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생명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소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삶의 즐거움과 기본적인 그런 모든 것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없게 되어 온 민족 전체가 굶주림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고기가 없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시 양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이었고 소는 밭을 가는데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동물이죠. 즉 그러므로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물도 없고 다음에 농사를 기약할 만한 아무런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7절 말씀은 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지금 한 국가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모든 일에 파산이 되었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맹목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현실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직시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민족이 처한 이 뼈아픈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면서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뇌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7절의 이 참상은 바로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괜찮아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고 있음을,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내 외양간이 텅 비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스스로 체면 걸듯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혼자서는 그 현실에 당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삶은 점점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그 마음도 점점 더 인색해지고 쪼그라들어서 그 마음에 기쁨이라고는, 그 마음에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써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죠. 분명히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실제 내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고 없고 없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내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라고 막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다가 이제 18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며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18절에 와서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나를 절망하게 하지만 나의 존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행복 이것을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의 자리에서 춤을 추며 환호하는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 행위를 포함하는 아주 역동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마음만은 즐겁게 먹어야지,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잿더미 위에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춤추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이 삶의 잿더미 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춤추며 예배하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과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는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변합니다. 세상의 상황들도요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사랑으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 그분을 생각할 때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를 춤추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철떡같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구원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춤을 추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에 우리의 기쁨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가 불어나는 것, 이것을 보면서 내 기쁨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의 뿌리를 두는 것은요,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뭄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자신의 기쁨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없고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단지 마음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19절 말씀 중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힘은 단순히 기운이 솟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군대의 강력한 전투력, 한 국가의 부요함을 의미하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즉, 세상이 나에게서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빼앗아 갈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가 되시고 나의 재산이 되시고 나의 모든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약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아침 안개라고 했죠. 영원히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은요 힘듭니다. 마음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의 근원을 두어야 된다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지금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의 산악 지형에 사는 사슴은요 험하고 아찔한 바위 위를
아주 놀라운 민첩함으로 또 그 좁은 그 길을 아주 안정감 있게 뛰어다닌다고 하죠. 맹수의 위협이 올 때, 또 미끄러운 바위 그 위에서도 사슴은 그 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의 삶의 돌부리를 없애주고 장애물을 치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험한 길이 만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슴의 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느냐? 아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실패의 절벽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안정감을 가진 사슴의 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리는 평안함, 그게 바로 사슴의 발이 가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슴의 발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가 저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니까 이제는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높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높은 것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슴의 발을 주셔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슴의 발을 주셔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성공한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아내와 4명의 사랑스러운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가 투자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믿음으로 조금 일어서는가 싶었는데 2년 후에 그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가지고 자신은 며칠 뒤에 출발하기로 하고 가족들을 먼저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878년 11월 22일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태운 이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침몰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226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의 사랑하는 4딸도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만 간신히 구조되어 가지고 영국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급히 전보를 보내는데
단 두 단어를 가지고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만 살았어요. 나만 살았습니다. 이 두 단어를 보냈더니 이 전보를 받아든 스패포드는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힘들어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즉시 배를 타고 아내를 데리러 떠납니다. 그가 탄 배가 사고 해역을 지나는데 선장이 그를 조용히 부르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마 당신의 딸들이 잠겨 있을 그 바다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손실로 돌아와 가지고 펜을 들립니다. 전 재산을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마저 잃은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시로 써내려가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스패포드의 이 고백은 하박국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 없고 없는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를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은 그의 발을 사슴에 발같게 하여 주셔서 슬픔의 깊은 바다를 넘어서 소망의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스태포드처럼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텐데 여러분, 그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태포드의 이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이 고난을 넘어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찬양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